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댑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내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6년을 길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를 길러냈습니다.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낳고 계속 낳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계속 갖다 줍니다. 햄스터를 참 좋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시험 공부를 가장 방해했던 1등 요인은 햄스터였습니다. 햄스터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엄마가 와서 뭐하니? 햄스터 보고 있어. 그냥 좋았어요. 뭐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햄스터를 그냥 보고 있는 게 좋았어요. 그냥 햄스터가 좋았나 봐요. 햄스터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나랑 같은 생각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고 제가 손을 넣으면 주인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물어버려요. 어떻게 놀아주지 이 친구랑?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우리 이 친구의 좀 집을 좀 자주 갈아주자. 집 청소, 방 청소는 잘 안 하는데 이 친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갈아줬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박스를 하나 구합니다.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 그 싸제로 사는 마트에서 사는 좀 약간 좋은 간식, 친구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거든요. 간식. 그럼 그 친구를 이렇게 꺼내서 옮겨 놓으면 신나가지고 막 해바라기 씨 진짜 열심히 까먹거든요. 해바라기 씨 막 주머니에도 넣고 특별 간식 먹고 엄청 행복해합니다. 저는 그동안 뭐 하게요? 집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막 미끄럼틀 같은 것도 넣어놓고요. 이빨 가는 이 바위도 좀 주워서 넣어놓고 물 먹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햄스터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쳇바퀴입니다. 정말 좋아해요. 두 친구가 처음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덩치가 크고 한 친구가 좀 왜소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맨날 둘이 경쟁해요. 그 쳇바퀴를 가지고 싸워요. 근데 누가 이기게요? 덩치 큰 친구 항상 이겨요. 그러면은 열심히 돌리면 원심불리기 알아요? 원심불리기처럼 막 소리는 안 나, 살려달라고 소리는 안 나는데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원심불리기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한 명은 쳇바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내서 일일이 다 스세미로 닦아주고 똥도 치워주고 톱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뽀송뽀송한 톱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피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고 다 버린 다음에 새로운 톱밥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통을 열심히 깨끗이 씻어줘요. 근데 세제로 씻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가서 햇볕에다 이제 널어놓고 일주일 전에 말려놓은 통을 다시 가져와요. 얼마나 저의 이 정성이 들어간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져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하게요? 맞아, 쳇바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쳇바퀴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 친구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항상 쓰러뜨려요. 그래서 쳇바퀴를 넣고 테이프를 꼭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톱밥을 넣어주고 톱밥 넣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특별 간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톱밥을 넣기 전에 구석구석에서 숨겨놔요. 재밌잖아요. 파서 먹으면 재밌을까 봐. 그리고 막 톱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씻어놨던 뭐 물병, 먹이통 다 새 걸로 채워놓고 새 해바라기를 채워놔서 깨끗하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뭘 넣을까요? 다 넣은 다음에 햄스터 넣어야죠. 이 햄스터가 그러면은 정말 전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한 친구는 햄스터는 그 해바라기 씨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한 친구는 그 쳇바퀴 돌리는 걸 더 좋아했는데 그 두 명이서 신나서 한 1시간 동안 그 해바라기 씨 넣었다 뺐다 주머니에다 다 토했다가 다시 먹고 쳇바퀴 1시간 동안 돌리고 헥헥거리고 있고 저는 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뭘로 만들었게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시작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첫째 날 뭐 만들었게요? 사람? 아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었죠. 다섯 번째 날까지 그랬대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이 환경을 구성해 놨대요. 어떤 동산이라는데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완전히 제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뭘 했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컨대 너무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햄스터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집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와, 이 아들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해 주려고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햄스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제가 햄스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햄스터를 위해서 인간인 제가 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햄스터는 영역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줘야 되죠. 자기 영역에 침범하고 뭔가 출산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주면 옆에 있는 동료를 물어뜯던지 잡아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환경을 잘 조성해 주면 괜찮지만 햄스터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너무 사랑하는 이 햄스터, 근데 이 햄스터를 위해서 인간인 제가 햄스터가 돼서 그 통 속에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을까요? 물론 기능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햄스터가 되어서 이 친구들에게 나의 목숨을 맡겨주고 심지어 이 햄스터에게 죽어야만 된다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축소해서 굉장히 먹기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다음 2장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신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야? 축구 선수한테 축구공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똑같죠?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교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죠. 그 교회에 달린 십자가 말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금 어려워요. 이 선지서 예언서인데 분류를 해온 차트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표를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좋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왕이라고 포기가 되어 있죠. 이사야는 이 추측컨대 BC 680년에서 740년, 30년 어간에 지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요 어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1장에서 39장 요 근방에 있는 것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패권 국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추정컨대 BC 4세기 정도, 그러니까 저술 당시보다 200년 후 거를 예언한 거죠.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밖의 예언들, 크고 작은, 멀고 작은 예언들, 그리고 종들의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디예요? 어디게요? 53장이죠.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배경이 어디라고? 바벨론, 그죠?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BC 몇 세기 모르겠는데 BC 몇 세기는 다 옛날이에요. 엄청 옛날, 조금 전 옛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 당시에 저 1이라고 표기된 그때 정도의 어간의 기록이 됐는데 저 BC 4세기 정도의 사람이 기록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200년 전에 우리가 일어난 일을 기록해놨대.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진짜 세워졌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진짜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했대. 이루어지기 시작하네. 신기한 일로 다가왔겠죠. 우리는 벌써 이루어진 일이고 아주 옛날 일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기심이 가고 굉장히 유효한 예언의 책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는 아니었지만 1차 독자, 그러니까 2번이라고 표기된 바벨론식의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곳곳으로 팔려가 있고 내 엄마가 어디가 있는지 딸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나는 식모살이를 하고 있고 내 아들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지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와,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의 별, 성전, 그건 꿈과 같은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은 불탔고 타는 냄새가 나고 완전히 허벌판이 돼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망한 나라였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진짜 이 왕인데 이 사람이 구원하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은 44장, 43장이 있는데요. 이 예언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와, 이 왕이 일어나서 우리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될 거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메시아도 같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소망의 책이었을 것이에요. 야, 고레스 대단하다. 군사적으로도 대단하고 이 바벨론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온갖 뿌듯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지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근데 44장까지 읽다가 53장까지 왔을 때 표정이 굳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3절 말씀입니다. 53장 3절 말씀,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자,
전교 회장만 하려고 해도요 잘생겨야 됩니다. 적어도 토르 정도는 돼야지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언맨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좀 구원 받던지 말던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까지는 좋았는데 53장까지 와서 뭐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예언 맞아 이거? 다시 한번 들춰보고 앞뒤로 봤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 어떤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의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의 노래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묘사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게 곤욕을 치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 폭정을 견디는 힘들어 죽겠다. 야, 저 로마 사람 지나간다 저거. 내가 언젠간 저거 부셔버릴 거야. 사람을 하대하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 가서 짐 좀 날라. 어디 유대인이 말이야 눈을 똑바로 뜨고 되바라지게. 로마의 어떤 폭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원하셨던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공유하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폭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 폭정으로부터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우리를 좀 구출해 주세요. 저 로마의 황제보다 더 센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의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력한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세력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고민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실질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어떤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행색이 초라해요. 몇 살인데? 30살이요.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저 목수였는데요. 근데 스스로 메시아래요.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기득권을 뺏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보복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의 폭정에서부터 구원해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설파하는 것을 몰래 가서 들어봤더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밀래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를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오리를 짐을 들고 가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해? Why not? 심리를 같이 가져.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기분 나쁘지.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나약한 존재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 사상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겸손의 왕,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형편을 낫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데. 전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차를?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고 이런 왕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왕이신 분이 종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난할 수 있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어떻게 배고플 수가 있나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이런 나약한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강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 없어도요, 너무 없어요. 짝사랑도 어떻게 이런 짝사랑이 있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외워볼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먼저 사랑했대요. 이런 세상을 먼저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요, 야 사랑할 만하다 이거 이 진짜 예쁘네. 아니요, 거절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능욕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먼저 보시고 사랑하셔서 구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대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어떤 신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미련한 도래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합리적인 판단이죠. 미련해요.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나약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멍청하다 멍청해. 여러분, 어떻게 사형틀을 건물 위에다 달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아마 바보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기쁨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강도사고시를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인은 313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무슨 뜻이냐면 313년까지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 10대 박해 엄청났습니다. 막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요, 지하 세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수명이 30살이 안 돼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예수쟁이들 씨를 말려버려라. 인사할 때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잡아 죽여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씨가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300년이 지난 후에 에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이거. 근데 어떻게 다 말살될 것처럼, 말살돼야지 정상인 그 복음이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놨을까요? 어떻게 그 로마 전체의 사람을 마음을 들끓게 만들었을까요? 그 십자가가 뭘까요? 콜로세움 아세요?
콜로세움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는 유희가 있었어요. 즐기는 놀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 당시에는 오락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잔인한 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유흥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 유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짐승들을 일주일 동안 굶겨요. 그리고 크리스천들 한 명씩 가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몇만 명이 모여서 죽여라. 분위기가 막 올라왔어요. 그때 문이 하나 열리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크리스천이 나오는 거예요. 간수에 의해서 질질 끌려서. 근데 보니까 뭐지 저 사람? 절규하고 오열해야지 정상인데 뭔가 달라. 가운데 세워놓고 간수가 들어가면 이제 들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굶은 짐승들이 나와서 크리스천을 뜯어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서 우와 재밌다 이거. 그게 유흥이었어요. 그게 놀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은 예수는 절대 믿으면 안 되겠다 이래야지 정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그 로마에 완전히 끝내야지 정상일 것 같은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들불처럼 번져져서 나도 사실 예수 믿는데요. 황제가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타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부흥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생명력이 있을 수 있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예수쟁이들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것은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거 괜찮아 저래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에 완전히 절어서 세상 사람들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에 완전히 미쳐 사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완전히 절었던 그 바울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다, 그지? 시험 기간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친구들은 10문제 이상 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성경을 붙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부 예배 때였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성찬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도 2부 때도 했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교역자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성찬식이 시작을 하면 문을 잠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문이 닫힐 때쯤에 해가지고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주머니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막 뛰어오셔가지고 어휴 겨우 세이브했다. 땀을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숨을 헥헥거리시면서 어휴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네, 오늘 성찬 드리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다행이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눈이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더니 이분은 이제 행색이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오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위에는 검정색 티 반팔티를 입으셨고 밑에는 집에서 입는 듯한 바지를 입었고 앞에는 앞치마를 하셨어요. 그리고 검정색 이 티셔츠에는 오른쪽에는 밀가루가 막 묻어 있었어요. 눈길이 가잖아. 눈길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분이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마침 이제 성찬이 진행이 되고 목사님께서 분병하시고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떡을 받으시고 눈을 꾹 감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설명해드리자면 그 뒤에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막 감동적이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눈을 꼭 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반주가 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치는 거 맞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하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힘이와 나아갑니다. 막 찬양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냥 기도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막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눈물이 저는 이게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꼭 참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약간 멀리서 보는데도 손수건도 아니에요. 일체 화장실에 들려서 뽑아놓은 것 같은 페이퍼 타올을 들고 막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막 찍으시면서. 그 주위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분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하나님 이제 와서 죄송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이렇게 늦게라도 헐레벌떡 뛰어오게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가능하시다면 주님 내 삶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걸 보는데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 강도사고시 합격했습니다. 반성이 되더라고. 저는 강도사가 될 거고 목사가 될 거예요. 성찬식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분병도 할 거고요. 많이 나눠줄 거예요. 근데 저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세레모니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내 인생, 주님 내 예배, 주님 이 형식적인 세레모니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가능하시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싹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눈물이 속으로 울었어요. 막 그걸 보는데 내 모습 같더라고. 내 모습. 여러분 크리스천의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 대학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외교력이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능력은 십자가가 우리의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예요. 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니잖아요. 처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처음부터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에 나의 몸을 맡기지 않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나의 몸을 맡기지 않고 유튜브가 말하는 저 판단 기준에 나의 몸을 맡기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도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